할렐루야. 오늘 또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인사를 할 때는 얼굴을 피고 예쁜 모습을 하고 예쁜 목소리로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참 아름다운 교회가 한 교회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는데 어떤 교회였던가요? 자, 다 잊어드셨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죠?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였고 모범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세 가지로 딱 우리가 단어가 생각이 되는데, 믿음, 사랑, 소망. 자,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고, 소망에 인내가 있었던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모범적인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도 참 마음에 합한 교회였을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었겠지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의 말씀 따라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던 바울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이 있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1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2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떠한 수고함과 애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는지를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쉽게 전했어요? 어렵게 전했어요? 저 9절만 봐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게 절대로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너희에게 복음 전했다. 3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권면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말씀은 간사함을 가지고 했던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에서 났던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었다. 자,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의 마음 자세가, 마음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7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었는데 이 권위 주장할 수도 있고 너희들에게 명령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으나 너희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녀를 키운 것 같이 너희들에게 조심조심 진심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전달했다. 8절,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 전했던 자들의 이 자세와 삶과 그 내용을 보니까 힘듦과 애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복음을 받고 모범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이들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의 타이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수고와 예씀은 꼭 필요합니다. 아멘의 타이밍이라니까요. 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신앙이 성장하기에 끊임없이 수고와 예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직분이 있지요.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끝까지 수고와 예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신앙 지키기가 힘듭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신앙의 내용을 보면 이 수고라는 것, 예씀이라는 것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으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면은 이 믿음에 대한 역사, 삶의 스토리, 삶의 내용, 내 삶의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믿으니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의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맞지요? 맞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기도도 예씀과 수고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 맞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 보는 거 맞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거 맞습니다. 예씀과 수고가 없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신실한 성도의 삶은 분명히 수고와 예씀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 성도님들이 모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적인 모임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다들 분주하지요. 지난주에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헌신 예배 잘 드리고 어제는 바울 선교회 또 단합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단합 모임을 하시는데 저기 양창화 집사님 댁에서 이 바울 선교 회원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아서 갔거든요. 가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모임을 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모임을 하는데 모임을 하기까지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그저 되는 것 아니잖아요. 분명히 누군가의 수고와 예씀이 있어야 됩니다. 모임을 준비하는 임원들 수고와 예씀이 있었겠지요. 있었을 겁니다. 또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거기에 모든 분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우리 양창아 집사님, 우리 구집사님, 제가 보니까 얼마나 예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다라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기쁨으로 하셔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인가?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런 수고로움과 예씀을 통해서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을 나눴는지 모르고 막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하호호 하면서 진짜 올 한 해 우리 바울 선교회 단합 잘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가 식사 후에, 예배 후에는 식사할 겁니다.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는 누군가의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죠. 오늘은 2동산이 준비를 하거든요. 1동산, 2동산이 준비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1동산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기도를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2동산은 보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오셔가지고 막 준비를 하시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권사회장님 막 호출을 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또
고기를 막 이렇게 내셨다고 해요. 예, 맛있는 고기를 대접한다고 고기를 내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기의 것, 물질, 시간, 정성, 이런 것들을 내어드리는 예씀과 수고가 있으니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예씀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예씀과 수고가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주셨던 그 예씀과 수고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장 먼저 수고했던 그 내용이 있었죠.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시작. 네,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예씀과 수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도하는데 수고와 예씀은 분명하게 따릅니다. 근데 이 바울과 함께했던 실라, 또 여러 함께했던 그 일행들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은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의 돈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선교라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교회는 마땅히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직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고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누구에게인가 폐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전도,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 또 다른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지만요,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고 재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요. 예씀과 수고가 분명히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와 예씀이 없이 전도가 그냥 돼요? 아니요. 분명히 수고와 예씀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 믿음의 역사 다음에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의 짝은 수고라고 했어요. 수고라고 했는데 이 수고한다라는 것은 내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짝은 수고인데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씀과 수고가 필요하다고요. 이 예씀과 수고 안에는 또 시간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내 정력도 들어가고 재능도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쏟아 부어지겠지요. 지난해부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식사를 하고 나면은 몇몇 분들이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인들의 물질을 들여가지고 사비를 들여가지고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그들의 또 마음의 감동에 따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주변을 막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귀한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선생님들,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주중에 보면요, 막 아이들 만나러 다닙니다. 아이들 만나러 다니는데 그냥 간가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요. 시간도 들여야 돼요. 때로는 자존심도 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뭐 한다고요? 사랑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수고와 예씀에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우리 아동부 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막 달려오는 애들 품어 안아주시는 선생님, 함께 그냥 그 가득 차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을 보면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하죠. 그냥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놀고 즐기는 분위기 가운데 전도를 하는 것도 꺼려하고 전도를 받는 것도 꺼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싫어해도 그들에게 진정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우리는 늘 수고와 예수님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전도하는데 여쭤볼게요. 사탄 마귀는 잘한다 박수할까요? 우리가 구원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전도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일 겁니다. 그러니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 또한 예수고 수고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애씀이 있고 수고가 필요해요. 지난주 피택자 수련회 가운데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울려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장기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 누구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좋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는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행동했고 옳게 행동했고 흠 없이 행동했는지를 너희들이 안다, 하나님도 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이 저기 말씀과 같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기 힘들죠? 예. 요즘 정치인들 하면은 모두가 머리를 흔듭니다.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기독교인 정치인들은 일반 정치인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근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라고 하죠. 300명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네, 한 30% 된대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캐톨릭 신자들은요, 25% 정도 된대요. 불교 신자들은요, 10%, 무교 30%. 그러면요,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30%라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온전히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죠. 왜 그래요?
믿지 않는 이들과의 구별됨이었고 거룩함이었고 옳고 흠이 없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것들이 희석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게 쉬울까요? 어려우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수고하려고 안 해요. 애쓰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거룩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흠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너희들은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너희들의 정체성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984년도에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미국 분이신데요.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많은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읽고 귀감을 얻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의 그 삶 자체가 참 대단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목사님이 인생 말년에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평소에 이 목사님은 젊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좋아했대요. 젊은 청년들을 좋아해가지고 그 몸이 아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의 인생을 젊은 청년들에게 그 어떤 메시지를 막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메시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삶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목표로 하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행복의 삶을 목표로 살지 마십시오. 왜냐?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바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뭘 구하는 거예요? 행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뭘 구하지는 않아요 또? 거룩은 구하지를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파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삶을 목표로 구하시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힘쓰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 행복한 삶을 우리는 늘 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지요. 우리 자녀들 평안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하는 거 좋지만 무엇을 구해야 돼요? 거룩을 구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과는 달라야지 거룩을 구해야 된다. 젊은이들도요, 꿈과 비전은 구합니다. 나 이것 되고 싶어요, 저것 되고 싶어요, 이곳 가고 싶어요, 저것 가고 싶어요. 그러나 거룩은 구하지 않는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자, 기독교인들은요,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도 금방도 이야기했다시피 나는 거룩해야 돼. 두 번째, 이웃을 향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한 합당한 삶은 뭘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 품어하는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웃을 향한 우리의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합당한 삶.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로서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요. 1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본다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사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삶 자체가 예배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나라 그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씀과 수고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예씀과 수고는 과연 뭘까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예씀과 수고,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수고와 예씀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성자 하나님의 예씀과 수고는 뭐예요?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고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아름다운 예씀과 수고가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도 계시지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성령님의 예씀과 수고가 우리 하나님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토록 우리 하나님의 예씀과 수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유해요. 이를테면 시간이 나면 예배에 참여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되고, 기분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내 기분 나쁘면 속상하면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구경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런 용어를 쓰죠.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예배 보러 가자, 이 말이 맞습니까?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주일학교 때 많이 여러분들도 들으셨던 예화가 있지요. 믿지 않는 가정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아이가 믿음이 얼마나 쑥쑥쑥 자라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다른 식구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특별히 아버지는 이 아이가 교회 가는 것을 그토록 싫어합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밭에 가서 콩 뽑아야 되니까 너 교회 갈 생각 말라고. 교회 가면 혼날 줄 알라고. 집안일이 먼저지 어디 그냥 교회 간다고 빠져나가냐고. 내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호통을 치면서 당부를 해놨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일찍이 지금 교회를 가버린 겁니다. 달려서 교회를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이 녀석 돌아오기만 해봐라. 혼내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일을 하러 밭에 나갔는데 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뽑아져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아이가 주일학교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나? 아버지의 말은 거역할 수가 없고 저녁부터 새벽에 맞도록 그냥 그 조그만 아이가 콩을 뽑았어요. 손에는 물집도 자치고 피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찌 됨인가 하고 교회로 쫓아갔어요. 아이의 손을 보니까 다 짓물러지고 속이 상해서 그 자리에 울으면서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으련다 하고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한 이런 열정, 이런 수고, 이런 예씀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이런 예씀과 수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수고와 예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그 말씀을 전달해 주었던 바울과 그 일행의 무리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였겠습니까? 그 뒤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씀과 수고가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수고와 예씀도 있었고 바울 일행들의 수고와 예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수고와 예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아름다워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뭘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지요. 감사이지요.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의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더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도 내 삶의 모습 구석구석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역사함이 그대로 묻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